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 내 맘에 들어가시려 하네. 너 왜 모시지 않는가. 이 세상에 무엇이 막으리오. 왜 주께 대답하나.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너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문 앞에 서 계시네. 오 친구여, 주님께 나아가오. 사랑의 그 품으로. 주 내 맘에 모시면 근심 없고 모든 것 해결되리.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너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문 앞에 서 계시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소서 성령님. 네,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목요일이 너무 기다려졌어요. 수요일이 너무너무 기다려졌어요. 네. 왜 기다렸을까요? 1번, 우리 세종 요한성당 교우들 보고 싶은 마음에 꿈도 꾸지 마세요. 우리 강 신부님 만나고 싶은 마음에 수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오늘 일찍 와서 신부님이 맛있는 밥도 주시고 신부님하고 차도 마시고 아주 그동안 사목하면서 지냈던 그냥 어려움들이 신부님하고 함께하는 시간 동안 그냥 다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 다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렸을 때 뭐 그게 엄청나게 큰 건 아니죠, 어른의 눈으로 보면. 근데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집에 와서 엄마 아빠랑 같이 있으면 그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더 이상 그 문제가 갖고 있는 힘이 나를 이렇게 뒤흔들어 놓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분명히 했을 겁니다. 신부님 만나는 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자, 이 견진 특강이지만 우리 주임 신부님께서 선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강의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제목은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면서 널리 퍼져나갔다, 사도행전의 말씀인데요. 우리 원성동 성당에서 일어난 기적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면 좋겠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견진성사 받으면서 좀 자극을 받으실 것 같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강할 때는 웬만하면 이 PPT를 준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PPT를 준비하는 순간 저도 이 PPT 내용에 매이게 되고 여러분들도 저를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것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가 이 PPT 내용을 막 읽고 앉아있기 때문에 집중력 면에서는 PPT 없이 하는 게 저는 그걸 선호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증거 자료로 보여드릴 게 좀 있어서 그래서 PPT를 좀 준비했습니다. 넘어갔나요? 이야. 왜 안 넘어가죠? 네. 됐네요. 예. 사도행전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가 성장하고 새로운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모습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아주 특이한 표현을 써요. 제가 그 말씀들을 좀 뽑아왔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나 예루살렘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사제들의 큰 무리도 믿음을 받아들였다. 또 그 밑에 말씀도 보면요,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면서 널리 퍼져나갔다. 교회가 자라나고 성장하고 커져가는 모습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하느님의 말씀이 자라났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느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아주 분명한 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 이게 이 신앙인의 정체성의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고 또 교회가 자라나게 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뭐냐? 바로 교우들이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자라나게 되더라고요.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는데요,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모습, 이거는 교우들이 하느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또 내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하느님의 말씀이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 또 믿음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울려 퍼져 나가게 되는 것. 다른 방법이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교회는 자라나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자, 또 보죠. 자, 이 내 안에 머물러라라는 운동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내 안에 머물러라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을 제 서품성구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서품성구가 아니라 제가 사제가 되어서 처음으로 사목지표로 잡았던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라 라는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이에요. 이 운동이 생겨나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면, 자, 어떻게 해야 돼? 춤을 춰야 돼? 네. 자, 2019년도에 제가 대전 대화동 성당에서 2018년도죠. 18년도에 냉담자 회도 운동을 해서 100명 이상의 냉담자들이 본당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초반부터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냉담 풀고 돌아오신 분들이 다시 냉담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한 번 미사 드리는 걸로 바뀌지 않거든요. 한두 번은 미사에 나오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기게 되게 되면은 다시 미사 안 나와요. 그 뒤부터 계속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신부님이 전화해도 안 받아요. 전화해도 안 받아요.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 건지, 신앙이 왜 중요한지 이거를 좀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보통 본당들은요, 신흥교우 찾기 운동 아니면 뭐 이런 운동을 하고 나서 어느 날 미사 때 그냥 교우들이 우르르 들어와서 미사를 드리면 그걸로 운동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게 되면 돌아왔던 냉담자의 반 이상은 다시 냉담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분명히 벌어지게 됩니다. 고민을 하다가 돌아온 냉담자들이 신앙의 기쁨을 되찾게 해줘야겠다, 이렇게 고민을 해서 제가 나름대로 만든 하나의 사목 방법입니다. 이 운동을 하게 되면서 특히 2020년도인가요? 코로나19가 성행하게 되었을 때 저희 본당은 코로나 이전 그 주일 미사 참석률 대비 코로나 이후 미사가 중단됐다가 코로나가 미사 중단이 풀리게 되어서 교우들이 주일 미사에 나왔던 숫자를 비교해 봤을 때 미사 참석률이 97%였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3명만 냉담한 거예요, 다시. 그리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2022년도에 제가 천안 원성동 성당에 부임해서 이 내 안에 머물러라 운동을 실시해서 지금까지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 만에 평일미사 참여자 수가 100명이 돌파하게 되고 6개월 만에 주일미사 참여자 수가 40%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4년도 10월 현재 주일미사 참여자 수는 약 460명에서 470명 정도. 그리고 평일미사 참여자 수는 적게 오는 미사가 110명, 많이 오는 미사는 160명까지 미사에 나오고 있어요. 엄청나죠? 참고로 저희 본당 교적은 약 1,4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2022년도에 부임했을 때 주일 미사 평균 참석자 숫자가 약 230명에서 24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 본당에서 일어난 일을 가톨릭 신문사에서 취재하러 왔던 이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증거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022년도부터 2024년도 평일미사 현황. 자, 그래서 2022년도 1월 첫째 주에는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미사, 평일미사 더한 그 집계가 284명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머물러라 운동을 시작하고 연말이 되었을 때 2022년 12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미사 참여자 숫자가 544명. 그 5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약 120명 정도. 그죠? 네. 그 정도 110명, 110명, 120명 평균 이 정도 인원이 매일 미사에 나오곤 일이 벌어졌죠. 자, 또 202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태를 에서 이 교우들이 약 한 110명, 120명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상태가 계속해서 아주 안정적으로 안착이 됐어요. 자, 2023년도도 2024년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평일 미사가 숫자가 저희는 아무리 적어도 100명 이하로 평일 미사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2년 넘게. 그러니까 평일 미사 때 성체 분배하느냐고 팔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성체 분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평일에도 우리 역대 회장님들이 성체 분배를 이렇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한 번은 제가 우리 동창 신부들하고 모여가지고 동기 모임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유, 본당에 지출이 크게 늘어서 내가 걱정이 돼서 죽겠어. 그랬더니 동창 신부님들 그러더라고요. 뭐 공사요? 왜 돈이 늘어? 뭔 일인데? 그래갖고 아이 제병값이 늘어가지고 제병값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매일 100명 이상의 교우들이 매일 미사에 나오니까요. 자, 또
보겠습니다. 2022년도부터 2024년도 주일미사 현황입니다. 자, 2022년 1월 첫째 주에 주일미사 275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자, 12월 첫째 주에 보면은요 408명으로 늘어나게 되죠. 자, 그다음에 왜 안 나와요? 자, 보시고요. 넘어가네. 제가 이래서 PPT 준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자, 2023년도 1월 첫째 주에 주일미사 442명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400명대에 안착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2024년도 보면은요, 이제 주일미사가 적게 나올 때는 약 450명 정도, 많이 나올 때는 470명 정도. 여기 옆에 보면 평균, 월 평균 있습니다. 463, 441, 475, 514, 475, 476 이런 식으로 주일미사가 아주 안정적으로 이렇게 400명 후반, 400한 5, 60명 그 정도대로 아주 안정적으로 이렇게 안착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참고로 저는 이 기간 동안에 신흥교 찾기 운동을 대화동 성당에서처럼 해본 적이 없어요. 교우들에게 냉담자 찾으러 갑시다 이러면서 나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 거는 미사만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게 있죠. 이제 지금부터 영업 비밀을 공개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 내 안에 머물러라 운동을 실시하게 되었을 때 천안 원성동 성당뿐만 아니라 전임 본당에서 2개 본당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첫 번째가 평일미사 참여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대전 대화동 성당에서는 재임 기간 동안 약 80명에서 100명 정도의 교우들이 매일 평일에 미사에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사목하고 있는 천안 원성동 성당에서는요, 평일 미사가 약 90명, 100명이죠. 하여튼 160명 사이의 교우들이 매일 미사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주일 미사 참여자 수 대비 약 50% 이상 되는 교우들이 성체조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우들이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죠. 이게 내 안에 머물러라 이 제 사목의 핵심적인 열매들입니다. 자, 내 안에 머물러라 이 운동은 무엇을 하는 거냐? 평일미사, 성체조배, 성경 읽기, 그리고 매일 복음 말씀 한 구절 기억하기, 이 4가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월 평일미사, 그 다음에 성체조배, 성경 읽기 요 한 거를요 매월 구역별로 집계를 해서 우수구역상을 시상을 해주고요. 우수구역장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우리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그 선도라고 알아요? 선도? 선도가 팔에 뭐 차고 다녔어요? 완장을 차고 다녔죠. 노란색 완장에 우수구역장 딱 쓴 완장을 채워줍니다. 그러면은 그 구역장은 한 달 동안 그 완장을 차고 미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수구역장이 된 첫 주는요 매일 제대에 올라와서 양형령 성체를 합니다. 전신자 앞에서. 그리고 첫 주에는요 매일 미사 강복 전에 제가 안수를 해줘요. 그 우수구역장 한 명만. 그리고 우수구역장이 되게 되면은 또 제가 구역 회식비도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천주교 신자들은 너무 겸손할지 모르겠지만 제 본당 교우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우수구역장 되려고, 우수구역 되려고. 자, 한번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퀴즈 문제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가지고 또 100점 맞은 사람들을 시상을 해줘요.
자, 이게 우수구역장 시상 장면입니다. 자, 보시죠. 네, 이렇게 완장을 채워주고,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성경 퀴즈 100점 맞은 사람 시상 장면이에요. 네. 상도 이렇게 줍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복음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사가 끝나고 성전에서 미사 끝나고 내려와서 모든 교우들은 제 손을 잡고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손 안 잡고 가면 제가 그래요. 막 소리 질러요. 본당 신부 손 잡고 가요.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다 교우들이 와서 저하고 악수를 해요. 악수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 말씀을 저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오늘 복음에서 아주 짧은, 내가 복음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 아주 짧은 말씀 한 구절, 그거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복음이 뭐였죠? 자, 우리 본당 교우들한테 물어보면 다 대답해요. 오늘 복음이 바리사이들과 율법 교사들에 대한 불행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미사 드리면서 불행하여라 라는 소리를 한 100번은 넘게 들었어요. 교우들이 저한테 악수하면서 제가 복음 말씀 했더니 저를 쳐다보면서 불행하여라. 그 다음에 오늘 할머니한테도 복음 말씀 했더니 불행하여라. 저보고 막 불행하다고. 근데 교우들이 저에게 복음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느껴요. 복음 내용을 기억하면서 내가 불행한 사제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반성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천한 시내 어디에서 만나든 저를 보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보자마자 달리기해서 도망가시던가 아니면은 웃으면서 저에게 오셔서 복음 말씀을 이야기해 주시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어느 곳에서 만나든 사제간에 전화하실 때도 여보세요 했다는 큰일 납니다. 복음 말씀부터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문자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복음 말씀부터 얘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우들이 미사 전에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미사에 오게 됩니다. 읽고 기억하고 미사에 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미사 안에서 선포되는 독서와 복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신부님 강론 내용이 귀에 쏙쏙 들어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체를 모시게 될 때 내가 기억했던 말씀이 내 안에서 다시 울려 퍼져서, 그전에는 성체 모시면서 주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했다면 갑자기 그 하느님 말씀 때문에 말씀 안에 머무는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미사가 기뻐지기 시작해요. 미사가. 그리고 미사 끝나고 집에 가면서도, 그전에는 우리 본당도 여기 성당처럼 3층에 있어요. 미사 끝나고 나가면서 주된 대화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기 점심 오늘 누구랑 먹어? 이게 주된 대화였는데 미사 끝나고 내려올 때 교우들이 다 복음을 기억하면서 내려와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복음을 기억하지 못한 할머니들은 서로 오늘 복음이 뭐였지? 본당 신부님한테 말해야 되는데 그러면 서로 알려줘요.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을 이야기해주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심 뭐 먹으러 갈까? 이 소리 했다가는 또 교우들이 막 뭐라고 해요. 아, 지금 외우고 있는데 너 때문에 잊어버렸잖아. 이렇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나갈 때까지 온전히 하느님의 말씀 안에 머물면서 나가게 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복음 내용이었었는데 미사 끝나고 교우들하고 인사할 때 형제님 한 분이 저에게 오더니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신부님, 저 좀 안수 좀 해주십시오. 그랬고 안수를 해드린 다음에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부님, 저 오늘 복음 말씀 미사 때 듣는데요,
갑자기 냉담하고 있던 제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오늘 복음 말씀이요, 그 친구한테 실천하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미사 내내 제 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근데 용기가 안 나는데, 그래서 신부님한테 안수받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셨다가 3일 뒤에 그 교우는 진짜로 냉담하고 있던 자기 친구를 데리고 미사에 왔습니다. 하느님 말씀이 교우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게 여러분들 사도행전이 묘사하고 있는 교회의 원래의 모습인 겁니다. 원래의 모습. 하느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원래의 모습. 그러니까 교우들이 처음에 이거를 했을 때 반발이 난리가 아니었었죠. 난리도 아니었었습니다. 특히 그 첫 본당 같은 경우는 어떤 건의가 들어왔었냐면, 신부님 때문에 부담돼서 미사에 못 오겠다, 이런 건의까지 올라왔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제가 교우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물어보니 교우들은 부담이 돼서 성당에 오기 싫다. 얼마나 주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으면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 하느님 뜻이 궁금할 때 간혹 그런 분들 있죠? 성서 딱 놓고 성호경 한번 근 다음에 주님 저에게 답을 주소서 하고서 성경을 딱 펼쳐가지고 눈에 들어오는 말씀을 보면서 아, 이게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답이야, 이런 식으로 성경 보시는 분, 그런 것처럼 저도 성호경을 긋고 주님 누구에게 전화를 할까요 하면서 교적을 딱 펴가지고 나오는 교우 아무한테나 전화해가지고선 자매님 나 본당 신부요 그랬더니 오메 신부님 웬일이시오. 내가 궁금한 게 생각나서 전화를 했는데 막상 자매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니 좀 그러네요. 그냥 전화 끊을게요. 잘 지내요. 그랬더니 아 뭔데요 신부님이 갖고 아니요 대시요 그냥 끊을게요. 뭔데요? 물어봐도 돼요? 했고 예 이러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자매님들은 궁금한 걸 절대로 못 참으신다는 거를. 진짜 물어봐도 돼요? 했고 예 자매님 오늘 복음 말씀 뭡니까? 이렇게 막 전화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 뭐예요? 저한테 악수 안 하고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하면은요.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악수 안 하고 복음 말씀도 얘기 안 하고 그리고선 그냥 도망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했느냐? 주차장으로 달려가서 그 차에 탔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더라고. 수단 입고 타버리니까. 어우 신부님 왜 그러세요? 웬일이세요? 막 이래갖고 복음 말씀 얘기하고 하셔야죠. 빨리 얘기하세요.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교우들이 이제 적응하기 시작하게 되니까 하느님 말씀이 교우들을 움직이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우리 내 안에 머물러라. 이제 영업 비밀 공개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제가 직접 만든 내 안에 머물러라 수첩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은 특수 제작한 스티커예요. 이거는 문방구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 본당 주보성인을 마스코트로 해서 김대건 신부님이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린 거예요. 자, 이 스티커는 그럼 어디다 쓰느냐? 자, 펼치면은 이런 포도알이 있어요. 자, 평일미사 나올 때마다 신부님이 이 포도알 스티커를 줘요. 그러면은 복음 말씀을 이야기하고 포도알을 받아서 이 북에다가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 심리가 그래요. 포도알을 다 붙였는데 이 중에 미사 한 번 빠져갖고 하나가 빠졌어요. 그러면은 어떡하냐? 그걸 보면서 아우 그날 가지 말고 그 놀러 가지 말고 미사 와서 여기다가 하나 더 붙일 걸,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자, 그리고 이거 완전 영업 비밀인데요.
여기 보면은 분이라고 적혀 있죠. 이 분은 성체조배의 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저는 아주 집요해요. 그래서 성체조에 1회, 회로 적지 말고 분으로 적으라고 합니다.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그리고 밑에 OX는 주보에 성경 통독표가 나갑니다. 그날 읽어야 될 하느님 말씀을 읽었으면 O, 안 읽었으면 X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요, 그날 복음을 읽고 내가 오늘 하루 기억해야 될 말씀 한 구절을 이렇게 여기 내용에다가 여기서 적는 난이 있어요. 요일별로 한 구절씩 적어요. 이걸 적고 그리고 나서 신부님을 만나면 이 북을 꺼내서 펼쳐가지고 그걸 보면서 신부님한테 복음을 얘기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미사 끝나고 나올 때도 내가 적어놓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하면서 내려오고, 생각이 안 나면 가방에서 이 책을 꺼내서 신부님을 보면서 이 책에 내가 오늘 적어놓은 복음 말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내 안에 머물러라 제3옥 운동의 골자입니다. 이거를 실시하고 본당 신부님과 면담을 하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가져와야 될 게 이 내 안에 머물러라 책입니다. 요거를 가져오면 이 교우가 미사에 오는 교우인지 성체조배를 하는 교우인지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는 교우인지 아닌지가 다 드러나요. 그래서 이거 가져오라고 했더니 면담률이 뚝 떨어졌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면담을 하려고 하잖아요. 농담이에요. 사모기원들도 신부님하고 면담할 때는 이거 가지고 와야 돼요. 레지오 단원들은요, 레지오 회합하게 되면요, 단장이 싹 걷어가지고선 회합 시작할 때 성모상 옆에다가 이렇게 쌓아서 놓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들어가서 단원들 하나하나 봐요. 한 주 동안 어떻게 했는지 보고, 그리고 나서 강복해주고 스티커를 하나도 안 붙였거나 성체조배를 하나도 안 했거나 복음 말씀을 한 구절도 안 썼거나 그런 단원들은 조용히 내가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수를 해줍니다. 안수를 해줘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저의 진심이 통했는지 교우들이 굉장히 많이 동참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본당은 이 내 안에 머물러라 참여하는 교우들이 한 260명, 270명 정도가 참여해요. 50명에서 70명 정도 나오는 주일 미사 나오는 교우 중이에요. 그러니까 50% 이상이 이 운동에 참여해주고 있어요. 미사와 하느님 말씀은 분명히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하게 되게 되자 교우들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됐죠. 저는 강론을 할 때 교우들에게 꼭 숙제를 내줘요. 숙제를 내주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교우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 수준에서 그냥 멈춰버려요. 묵상, 성찰, 그게 아니죠.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선포된 복음 말씀 중에 교우들이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미사 때 강론 중에 꼭 숙제로 내주게 됩니다. 근데 전에 본당에서도 그랬고 지금 본당에서도 그랬고 교우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신선했대요. 그러면서 신부님이 숙제를 내줬으니까 해야지 이러고선 집에 가서 실제로 숙제를 실천하는 게 배우자와 함께, 그게 너무너무 행복했었다고 그 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제가 강론 때 내준 숙제는 뭐냐면 성호경 기도하려고 성호경 긋자마자 곧바로 기도문을 시작하지 말고 성호경 긋고
그 다음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얘기한 다음에 묵주기도든 아침 기도든 저녁 기도든 해보자. 왜요? 오늘 복음 내용이 뭐죠? 겉으로는 너무나 열심한 신앙인이죠. 박하와 운양은 여러분들 예수님 시대 때 뭐였냐면 양념이었어요. 양념까지 11조를 내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다시다 한 팩을 사면 그 중에 10분의 1 한국자를 내가 하느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양념까지. 얼마나 열심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 마음속에 뭐가 없다고 했어요? 의로움과 사랑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있는 채 계명만 지키는 죽어있는 신앙생활, 그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오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먼저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해야 할 기도를 해봅시다. 이게 숙제였어요. 이런 식으로 숙제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교우들 안에서 말씀을 실천하게 되는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하게 되죠. 한 번은 제가 숙제로 내준 게 여보 사랑해. 집에 가자마자 여보 사랑해 이렇게 하라고 숙제를 내줬었어요. 그랬더니 몇 년 동안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던 부부들이 집에 오자마자 딱 이랬답니다. 빨리 나한테 숙제 해달라고, 본당 신부님이 내준 숙제 빨리 해달라고. 그러니까 형제님이 못 적으면서 사랑해. 그러니까 또 자매님이 나도 사랑해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화기애애한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됐었다고, 저에게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어요. 말씀이 실천되게 하는 거. 또 미사 중에 교우들이 복음 말씀을 잊지 않도록 미사 때 저는 미사를 어떻게 봉헌하냐면요, 본당에서 입당하고 나서 미사 지향을 보통 신부님이 읽어주시죠. 그리고 나서 짧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과 함께 미사를 봉헌합시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인도할 때도 제가 선포했던 복음 말씀의 짤막한 메시지를 교우들에게 다시 들려줘요. 그리고 이 말씀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의 하루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 도움을 청하고 성모님께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청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바칩시다. 이러면서 복음 내용을 교우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강복 주기 전에도 다시 한번 복음의 메시지를 짧게 교우들에게 얘기해줘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이 말씀 꼭 실천합시다. 이러고 강복을 줘요. 그러니까 미사가 시작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교우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기억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 교우들도 신부님한테 복음 말씀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복음을 읽고 기억하고 그리고 미사에 참여하고 집으로 돌아가요. 거기다가 숙제까지 내줘요. 그러니까 말씀이 교우들 안에서 살아있게 되죠. 움직이게 되죠. 이거는 우리 주일학교 미사 드리는 장면이에요. 제 손에 들고 있는 건 물총입니다. 저는 여름에는 물총을 들고 미사를 합니다. 입당하면서 막 쏴요. 그냥 애들한테. 뿅망치도 들고 미사해요. 각자의 연령대에 맞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노력하는 거예요. 처음에 본당 부임했을 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4명, 5명 정도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15명, 16명 정도 돼요. 아이들이 미사 안에서 기쁨을 찾게 되고요. 혹시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뿅망치 강론이라고 해서 미사 때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에서 가로치기로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답을 아는 친구들은 앞으로 나와요. 그러면 줄을 쫙 서요. 한 번에 맞힐 기회를 안 줘요.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참을 해서 통과를 해야 돼요. 참이 뭐냐? 신부님이 뿅망치를 들고 참 할 때 이 망치 방향과 반대로 고개를 돌려야 통과된 거예요. 신부님이 참 할 때 고개도 이렇게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뿅망치한테 뿅 맞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아이들이 너무 즐거웠나 봐요. 토요일 아침만 되면은요, 엄마를 붙잡고 집에서 참참참을 연습을 하고 온대요. 애들이. 예. 그리고 교리 끝나고 미사 전에도 애들끼리 짝을 져갖고 서로 참참참을 연습을 해요. 예. 아이들이 미사가 너무너무 기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작년 평신도 주일날 제가 우수 평신도상을 수여한 사진인데요, 우리 본당에서 우수 평신도상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 사진에 나오는 꼬맹이 2명입니다. 아빠가 냉담하고 있었고 외할아버지가 냉담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당에 가는 게 너무 즐거우니까 애들이 외할아버지랑 아빠한테 계속 졸라댄 거예요. 지속적인 노력으로 아이 2명이 오랜 시간 동안 냉담했던 아버지와 외할아버지를 회두시켰어요. 그래갖고 아빠랑 외할아버지가 냉담 풀고 성당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전신자 앞에서 교중미사 때 제가 시상을 했습니다. 부상으로 은총표 50장씩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미사가 기쁘고 즐겁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니까 냉담하고 있던 부모들이 냉담을 풀고 미사에 나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학교 가게 되면은 맨날 성당 얘기를 하니까 친한 친구가 나도 옛날에 성당 다녔었는데, 그러면 그냥 걔만 데리고 와요. 그러면은 걔가 친구 따라서 몇 번 나왔다가 기쁘니까 또 오고 싶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집에 가서 계속 엄마한테 성당 가고 싶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냉담하던 엄마가 냉담을 풀고 미사에 나와요. 이런 연쇄적인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우수 평신도상 시상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한테 편지를 써줬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김재덕 베드로 신부님,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신부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느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예쁜 마음을 갖는 어린이들이 될게요. 항상 건강하세요. 신부님 사랑해요. 이 우수평신도상 받은 애들이 저한테 적어준 거예요. 애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열심히 하느님 말씀 듣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또 다음 편지는 우리 본당 또 꼬맹이가 저한테 적어준 편지입니다. 자, 위에 그 그림, 남자 그림 있죠? 그건 저고요. 그 밑에 여자 그림은 그 꼬맹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김재덕 베드로 신부님께, 신부님 안녕하세요.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땡땡이에요. 그동안 저 천년성체 교리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지금까지 김재덕 베드로 신부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저는 다른 신부님이 오실 때마다 엄청 졸리고 힘들었었는데 김재덕 베드로 신부님이 강론하실 땐 엄청 재밌고 신나요. 그리고 저는 성당에 올 때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기쁘고 설레어요. 신부님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신부님을 사랑하는 땡땡올림. 옆에는 신부님 제가 항상 기도할게요. 사랑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제가 한 거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하느님 말씀 기억하면서 미사를 드리게 도와줬던 것 뿐인데. 자, 이 편지는 우리 본당 애는 아닌데요, 제 유튜브 구독자입니다. 뿅망치 강론을 너무 사랑하는 구독자예요. 얘가 엄마를 쫄라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은 우리 본당에 미사에 와요. 저를 보고 싶어서. 자, 제가 한번 또 읽어줄게요. 김재덕 베드로 신부님께, 신부님 안녕하세요. 신부님의 영명축일을 축하드려요. 6월 29일 베드로 사도축일. 처음 신부님을 봤을 때 와, 유튜브에서 봤던 신부님이네. 신기하고 좋았어요.
신부님 강론도 직접 들으니까 더 좋았어요. 원성동 성당에 자주 가고 싶지만 화요일, 목요일 저녁엔 학원을 가야 해서 평일 미사를 못 가요. 휴일이 되면 갈게요. 신부님, 제 꿈은 신부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 봉사하며 살고 싶어요. 그런데 꿈이 더 추가되었어요. 저도 신부님처럼 사람들에게 복음 말씀을 잘 전하는 훌륭한 신부님이 되고 싶어요. 하느님이 저를 부르시도록 신부님 기도 좀 부탁드려요. 제가 신부님이 될 때까지 꼭 기다려주세요. 오래 사세요. 신부님이 많이 좋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편지를 써줬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신흥교 찾기 운동 합시다. 이러고선 그냥 일괄적으로 쉬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성당 가자, 성당 가자. 내가 성당 가면 밥 사줄게, 성당 가자.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오면은 순간적으로 교우들이 늘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6개월만 되면 그 중에 3분의 2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먼저 미사 안에서 하느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체험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미사가 기쁨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러려면 이거는 미사를 주례하는 사제의 전적인 책임이 아니죠. 미사는 여러분들 신부님도 준비하셔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연애 처음 할 때, 데이트하러 갈 때 상대방만 이쁘게 하고 나오나요? 아니죠. 저 옛날에 중학생 때 그 여자애랑 처음으로 만나서 극장 가려고 할 때 어떻게 했느냐? 머리 감고 나서 무스로 이쪽 한번 넘겨봤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또 머리 감고서 무스로 또 이쪽 한번 넘겼다가 화장실에서 이랬다 반으로 갈랐다가 옆으로 돌렸다가 이것저것 다 해보고 그리고 이 옷 입었다 저 옷 입었다 이러고 그리고서 나가서 만나잖아요. 신부님들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보편적으로 보면 진짜 마음을 다해서 다 미사에 준비하고 오시죠. 특히 우리 강신부님 같은 경우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미사에 준비하고 오셔요. 그러면 나머지 50%는 여러분들의 몫인데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오나요? 미사에 올 때 주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옵니까? 내가 먼저 읽어보고 오늘 말씀이 내가 이거 실천하기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미사에 오는 내내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 이 말씀 너무 어려워요. 실천하기가. 제가 미사 때 은총 좀 많이 받아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좀 저에게 은총으로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오시냐고. 아무 준비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서 체험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 내 안에 머물러라 운동은요, 신부님이 좀 교우들을 괴롭히는 운동이에요. 억지로라도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미사에 올 수 있게 도와주는 운동이죠. 자, 한 4명, 5명이었던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게 작년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렇게까지 늘어났어요.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이 장면은 뭐냐면 1년 동안 평일 미사를 한 번도 안 빠진 교우들, 그 교우들에게 로마에서 교황님 강복장을 신청해서 시상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우들에게 교황님 강복장을 시상을 해줬어요. 여기 서 있는 인원들이 1년 동안 평일미사 한 번도 안 빠진 교우들입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놀랍죠? 이렇게 해서 교황님 강복장을 시상해 줬더니 첫 해, 둘째 해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둘째 해는
더 많이 강복장을 이렇게 시상을 해줬어요. 그리고 작년에 받았던 교황님 강복장 받은 사람들이 또 미사를 한 번도 안 빠져가지고 또 시상자역에 올랐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강복장 사이즈 중에 매일 미사 책에 딱 들어가는 사이즈가 있어요. 그 사이즈로 강복장을 받아가지고 코팅을 해서 줬어요. 그리고 매일 미사에 껴가지고 다니면서 필 때마다 옆 사람한테 자랑하라고. 비상하죠, 제 머리가? 네. 저는 교우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 신부입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구역 반 안에서도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제일 먼저 우리 구역장 반장들을 제가 데리고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구역장 반장의 날을 만들었어요, 본당에서.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구역장 반장을 데리고 봉사한 것에 대한 노고를 제가 이렇게 좀 보답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이 우리 본당 구역장의 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금토 1박 2일로 구역장 반장하고 이번에는 단양으로 갑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제주도도 갔었고, 둘째에는 남이섬도 갔었고, 네. 자, 이렇게 네. 놀이기구도 태워주고,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죽도록 일을 시켰습니다. 성경 경시대회도 만들고, 예. 그리고 또 뭐 구역별로 구역 모임 할 때마다 항상 하느님 말씀 드리고선 이렇게 구역 모임을 할 수 있게 해서 교우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구역별로 복음 말씀, 하느님 말씀 이렇게 같이 쓰고, 그 다음에 신부님이 낸 문제도 풀고 이러면서 구역이 활성화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당 공동체가 아주 안정적으로 평일 미사도 탄탄하게, 그 다음에 주일 미사도 아주 안정적으로 숫자가 정착이 딱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본당은 손님 신부님들 혹시 가끔 불러가지고 제가 미사 맡길 때 있거든요. 그러면은 미사하고 가는 후배 신부들이 뭐라고 하냐면, 형 교중 미사 드리는 줄 알았어요, 이래요. 왜냐하면 평일 미사 때 1층이 꽉 차니까요. 1층이 꽉 차요. 그리고 미사 드리기 30분 이전에 성체조배 하려고 앉아있는 교우들이 한 50명 이상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 시작 1시간 전부터 교우들이 와서 성체조배를 해요. 그거를 지금 2년 10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주님 곁에 머물게 되고 성체조배하게 되면서 본인들이 기억했던 하느님 말씀이 다시 떠올라서 그 성체조배 안에서 그 성체조배의 맛을 느끼게 되게 되고 영적인 기쁨으로 채워지게 되는 그런 체험들이 교우들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랬죠.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건 사진이 잘못 들어갔네요. 이건 구역별 연도대회 했던 사진입니다. 저는 이렇게 구역별로 뭘 하게 계속 해 돌려요. 막아주고 그냥 가만히 안 놔둬요. 이게 내 안에 머물러라 운동의 핵심이에요. 우리 요한성당 공동체도 하느님 말씀이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하느님 말씀이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견진성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 신비의 주인공이 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루카복음 볼까요? 제가 좀 적어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성령께서 성령을 보내줄 테니 너희들은 이 일의 증인이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 예수님의 행동이 먼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깨닫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내가 먼저 이게 선행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나를 도구로 쓰실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견진성사를 받아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 느낌이 없는 겁니다. 자, 또 보죠.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 물었다.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뒤에 사도들은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 산은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었다. 성 안에 들어간 그들은 자기들이 묵고 있던 위층 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아, 필립보와 토마스, 바르톨로메오와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혈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자,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사도들이 했던 두 번째 행동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기도하는 신앙생활과 하느님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는 신앙생활, 이게 성령께서 나를 당신의 도구로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굳이 해야 되는가 이거를. 예, 굳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나중에 셈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다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니까. 모두가 다 성령의 활동 안에 머물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성령께서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 구원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예수님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을들을 꾸짖기 시작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코라진, 벳사이다, 카파르나움. 그죠? 왜 왜 꾸짖었을까요? 꿈쩍도 하지 않아서. 꿈쩍도 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아서. 그래서 꾸짖기 시작하게 되죠. 분명히 하나님은 셈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나를 움직이는 삶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본질. 복음이 나를 움직이는 삶. 나는 하기 싫지만 하나님 말씀이 계속 울려 퍼져서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버리는 거. 이게 성령의 활동이거든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전에 있던 본당도 그렇고 지금 본당도 그렇고요. 제가 미사 끝나고 복음 말씀을 물어볼 때 대답을 안 하고 가는 교우들이 있어요. 그 교우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첫날부터 안 해줬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5년 동안 제가 물어봤을 때 단 한 번도 얘기해 주지 않는 교우들이 있어요. 사람의 완고함은 그 정도로 대단하구나. 저는 이것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본당에도 있어요. 지금 몇 년째 제가 악수하면서 복음 말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대답 절대로 안 하고 손 딱 놓고 이러고 가는 교우들도 있어요. 그럴 때 저도 상처받죠. 하지만 저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요. 왜요? 하느님이 저를 축성해 놓은 하느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기쁜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 천안 원성동 성당 같은 경우는 이 내 안에 머물러라에 참여하는 교우들이 해가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게 더 기뻐요. 처음에는 한 220명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260명, 70명까지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너무너무 기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도행전이 증언하고 있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면서 교회가 자라나게 하는 그 일이 우리 본당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만큼 하느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현존하고 계시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표징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우들이 주님 말씀의 신비를 깨닫고 미사 안에서 그 말씀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맛집을 한번 다녀오게 되면 그 맛이 내 안에 인식이 되게 돼서 누가 그 음식 먹으러 가자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 맛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을 잃어버린 교우들을 만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교우들이 거의 저희 본당은 한 거의 100% 가까운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2년 남짓한 시간 동안에. 견진성사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증인이 되는 은총으로 초대받는 성사입니다. 제가 아까쯤 읽어드렸던 여러분들 이 복음 말씀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당신의 증인으로 삼기 이전에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뭐냐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일입니다. 미사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여시어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은총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이 행동이, 예수님의 이 행동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의 만남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과 같이 걸어가게 될 때 예수님이 옆에 계셨는지 몰랐어요, 제자들은. 그러자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당신에 관한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싶은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 안에 머물게 되니까 빵을 쪼개게 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이 모든
은총의 시작이, 출발점이, 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을 들려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성경이 고백하는 이 신비를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죠.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사도들이 했던 행동, 또 다른 행동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삶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를 내던져 버렸어요.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묵주 기도, 삼정 기도, 기도를 내던져 버렸다고요. 기도가 사라져 버렸으니 성령의 활동도 감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요한성당 교우 여러분들, 견진성사를 통해 살아계신 하느님을 체험하는 여정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선교했던 그런 경험들 좀 이렇게 이야기해 줄 건데, 지금 본당 말고 전에 있던 본당에서 했던 그 경험들 좀 이렇게 얘기해 줄 건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하느님 살아계신지 체험하고 싶어요?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복음을 전하시면 체험하게 됩니다.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하느님을 체험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하느님 체험이 일어나게 돼요.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 이거를 너무 많이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 본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주 깊이 체험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PPT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강의했지만,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강의가 시작되게 되면요, 제가 이 원고를, 저는요 머리가 나빠가지고요 원고를 굉장히 성실하게 준비해 오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성실하게 준비해요. 이 원고가 준비가 안 되면 강의 못해요. 저는 그 정도로 성실하게 준비하는데, 어떤 체험들을 많이 하냐면, 강의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원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이 제 입에서 그냥 막 나오기 시작해요. 1시간이면 1시간, 아니면 1시간 반이면 1시간 반. 머릿속에서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마음은 너무 평화로워요. 그리고 가슴은 타는 듯한 느낌이 나요.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이건 내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거구나. 그러면서 한 번은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강의를 2번을 해야 됐었습니다. 어떤 본당에 가서. 첫 번째 강의가 끝나고 나서 잠깐 쉬는 시간이 됐었는데, 교우 한 명이, 강의를 들은 교우 한 명이 저한테 고해성사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나보고 고해성사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그래요, 성사 보러 갑시다 하고 성사를 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는 그분은 오랫동안 냉담하셨던 분이셨고, 그리고 지인이 하도 오자고 하고 끌려와서 냉담했다가 강의를 듣고, 그리고서 냉담을 풀어야겠다 이러고선 성사를 저에게 청했던 거예요. 이런 열매들이 막 맺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뭐라고 이런 사람 마음을 움직이겠습니까? 하느님 체험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주님 말씀 전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지 않았던 놀라운 능력들이 내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안 해보셨으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이 은총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온 세상에 가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례를 받고 견진을 받는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열망에 내가 협력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왜요?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가 열망하고 바라는 것을 자녀는 당연히 함께 열망하고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사람이 자녀이니까. 제가 원래는 우리 주임 신부님께 저희 본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 안에 머물러라, 이 제가 만든 이 북 있잖아요. 내 안에 머물러라 책, 요거를 좀 갖고 와서 미사 끝나고 한 10몇 권 이렇게 진열해 갖고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게 준비를 다 했는데, 신부님하고 밥 먹을 생각에 놓고 하시오. 그래서 다음번에 왔을 때 마지막 강의 때 좀 이렇게 몇 권 해서 이렇게 펼쳐 놓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고, 이거는 제가 하느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사목지에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교우들이 신앙의 기쁨을 다시 되찾게 해줄까 고민해서 나름대로 만들어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이 본당에서도 100% 통한다, 이거는 저도 장담은 못해요. 예. 하지만 그래도 전에 있던 본당하고 지금 본당에서 아주 비슷한 열매들이 맺어졌다면 그래도 보편성은 조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견진 성사 잘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잘 담고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셔서 견진 성사 때 주교님의 안수와 그 다음에 이 크리스마스 성유를 발라주시죠. 그때 성령 체험을 확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자녀로 변화되는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신앙이라는 게 내 욕심 채워주기 위해서만 하느님께 관계 맺는 믿음을 내가 갖고 살다가 하느님을 만난다면 그 만남이 얼마나 난처하고 부끄럽고 고개를 못 들 정도의 만남이겠습니까? 하느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나를 움직여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면, 하느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바꿔놓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면, 그냥 나는 언제나 필요할 때마다 묵주 들고 그냥 달라고만 기도하고 얻으면 그냥 묵주 놔버리고 주일 미사도 나왔다 안 나왔다 하고 막 그냥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내가 그렇게만 살다가 하느님 만난다면 그 만남이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우리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들, 초대교회 모습들, 여러분들 거짓말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내가 주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체험되고 증명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이제 다 마쳤어요. 한번 곰곰이 한번 여러분들 잘 묵상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드려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사도들이 여러분들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하셨던 게 뭐죠?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주 동안 좀 기도를 좀 회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침 기도, 저녁 기도를 다시 시작해 보기, 요거를 좀 숙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숙제는 미사에 오기 전에 반드시 그날 복음을 먼저 집에서 읽어보고 복음 말씀을 기억하면서 미사에 와보기, 요 두 가지 숙제에 잘 실천하면서 견진성사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사는 하느님께서 하실 겁니다. 자, 어떻게 들을만 했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마침 기도 할까요? 네.
마침 기도도 성가 한 곡도 불러줄까요? 그 아까 불렀던 성가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마음의 문을 좀 여십시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불렀던 성가입니다. 제가 성가를 참 못 부르는데 부르는 걸 또 좋아해요. 신학교 입학할 때 영성관 앞에서 우리 동창 신부 엄마들 쭉 세워놓고선 그리고 나서 불러줬던 성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주님의 도구이고 주님의 증인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이 성가 이렇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소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를 받아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